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 안에 부필 있나요? 그치 있나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 마가를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다니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싸웠을까? 마가 때문에 싸운 거야. 마가가 뭔지 됐길래? 마가랑 같이 가게 해요. 마가 복음 쓴 마가 맞아요. 자, 마가가 뭔지 됐길래? 바나바가 어. 마가를 같이 데려가려고요. 그렇지. 저기 질문 있습니다. 이 질문 이따 갑시다.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가려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들어봤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네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집 아들이 마가인 거야. 그럼 마가의 엄마가 있었겠지. 마가의 엄마가 아빠가 중직자인가 봐. 그래서 그 집에 모였는데 그 집 아들이 마가야. 우리 미용실 가다 보면 순이네 미용실, 그 집 딸내미 이름이 순이야.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뭐 그런 거 있죠. 딸 이름, 자녀 이름으로 미용실 하는 거 있잖아. 마가의 다락방은 그 시대에 모였던 사람들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집 아들이 마가인 거야. 그래서 그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 거야. 근데 이 마가가 잘한 거야. 잘하다 드디어 바울을 만나서 이제 선교행을 따라간 거지. 왜 나 예수 되게 좋아, 예수 전하고 싶어 하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어떨까요? 되게 험한 거야. 선교지가 하니까요, 막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나 집에 가려고 집에 와버린 거야.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또 데리고 가려니까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 친구는 1차 때 도망간 친구 아닙니까? 그런 친구를 또 데려가면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택할 일이 많죠. 우리는 선택할 일이 많아. 근데 이런 선택 가운데 어떤 싸움을 하는가 하면 성령 인도 받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보는 싸움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성령 인도인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이요, 여러분요, 가장 바른 선택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받는 거있죠.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혼자 살면 한 10년 정도 빨리 죽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이 방학이 됐어. 되게 자유로워 이제, 그렇지? 근데 엄마 아빠가 해외를 부부 동반으로 2달 동안 여행을 가시겠대요. 그 너희들한테 열쇠를 주고는 갚으신 거야. 너희들만 집에 있어. 자, 어찌 될까? 엄청 좋겠지. 엄청 좋겠지. 자, 엄청 좋으니까 잠을 몇 시에 잘까? 12시 또 새벽 5시에 새벽 6시에 잡으래. 그러면 그 긴 시간까지 뭐 할까? 게임 하시고 TV 보시고 노시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먹을까? 라면 먹고 컵라면 먹고 돌아서 라면 부셔 먹고 그 다음 저녁에는 부셔 먹고 이러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너무 좋겠지. 그렇게 2달이 지났어. 여러분의 상태는 어찌 되어 있을까요? 피폐하고 머리는 덥수룩하고 세수도 매일 안 하고 한 30일 동안 이 안 닦았더니 이가 새까매져 있고 맨날 라면 먹었더니만 위궤양 오고 속쓰림 오고 막 몸은 막 다크서클까지 내려와가지고 시커멓고 막 완전 만상 되어 있겠죠. 그래요. 자, 근데 보세요. 자,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만 자! 잔소리를 할 때 여러분은 10년 더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내 무슨 말인가? 여러분한테 아무도 잔소리를 안 하고 아무도 말 안 하면
여러 마음대로 살다가 빨리 죽는 거야.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는 게 너무 중요하죠.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에 밝음이 있어요. 목사님도 중요한 순간에 말씀 따라가거든요. 근데 말씀 따라가면 그곳이 어찌 될까? 밝은 거야. 환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말씀 받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때 나이가 몇 살이야? 75세. 아유, 허리가 아파서 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엄청 먼 데로, 엄청 외딴 데로 가라. 이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 가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75세 나이에 주의 말씀을 따라 간 거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등불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 거 있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언제 성령 인도를 받느냐?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정체성 무슨 말이야? 다영씨, 이번에 우리 다영 랩런트가 암송을 올렸어요. 목사님이 어제 그걸 보면서 너무 흡족하고 기쁘고 훌륭하고 예쁘고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영이가 암송 전에도 올렸었지. 그래, 어제는 목사님이 딱 뛰더라고 그게. 우리 다영이 암송 올리고. 자, 정체성이 무슨 말이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 때 인도를 받는 거야. 여러분, 철종왕이라고 들어봤어요? 철종왕. 알아? 누구야? 그래. 뭐라고? 왕? 알아? 철종왕? 옛날에 왕궁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요, 왕족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서 애기 하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내가 죽일게요 하고 들고 나가가지고는 죽이려고 하다가 애기를 죽이기가 어려워. 너무 귀여우니까 못 죽이잖아.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애기를 산골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맡긴 거야.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완전 산속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엄청 가난하고 못 배우신 거야. 근데 걔는 누구야? 왕손이야. 근데 모르고 받았지. 혹시 이 애기 키우시겠냐고 하니까 완전 산골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적적한데 애나 키워야겠네 하면서 그 애를 데리고 와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라기를 어떻게 자랐을까? 그렇지. 거지 비슷하게 자란 거야. 얘는 거지 비슷하게 자란 거였지.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왕궁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왕을 회복시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야. 근데 왕족 다 죽었잖냐. 그때 한 명이 실은 그때 내가 애기 하나 안 죽였다. 어디 있냐? 당장 모시고 와라. 가보니까 산골에 사는 그 친구의 피는 무슨 피야? 왕손의 피야. 근데 삶은 어떤 삶이야? 거지 같은 삶인 거야. 그분을 모시고 왕궁에 와서 머리에 딱 씌고 와 옷을 입은 거지. 자, 문제는 뭐야? 한순간 다시 왕이 된 거야. 그런데 요거는 뭐야? 요거는 왕인데 요거는 거지야. 그러니까 어쩔까? 저녁에 막 밥 먹고 나서 배고파 또. 그래가지고 야식 먹고 싶어라. 그래가지고 왕이 어쩌면 돼? 여봐라, 내가 지금 출출하니 당장 닭을 잡아와라 이러면 될 건데 모르니까 부엌에 살 숨어 들어가가지고 왕이 밥솥 열고 솥단지 열고 누룽지 긁어 먹다가 걸려가지고 막 욕먹고 막 부끄럼 당하고 또 저녁 밥상에 들어오잖아요. 왕이 어쩌면 돼? 맛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그이치를 막 퍼먹다가 막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막 설사하고 막 이래요. 자, 그분의 신분은 뭐?
생각은 뭐? 거지. 거진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뭘까?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 뭐? 네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자녀스럽지가 않는 거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 따라해봐.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외모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 증거로 목사님 주변에는 여자가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목사님은 거울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잘생겼어. 너는 괜찮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위로를 해준 거지. 이런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 거울 속에 자기를 보면서요. 이 닦으면서 세수하면서 너는 렘넌트야. 이런 고백들을 자꾸 해줄 때 여러분 정체성이 점점 선명해지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행동이 달라져. 자, 목사님이 양복 입었죠. 만약에 오늘 목사님이 양복 안 입고 이 양복 입고 여기에 눕지를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군복 있죠. 군복을 입으면 여기에 누우셔요. 막 눕고 막 풀숲에 눕고 막 길거리에 앉아있고 이래요. 양복 입으면 절대 안 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만 바꿔도 여러분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성령이 받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헌신을 하셔야 돼요. 자,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교회예요.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고 또 후대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미용 캠프가 있었어요. 알죠? 우리 교회가 여기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처음에 공사할 때 삽질을 하고 아이고 우리 이번에 공사 시작했어요 하고 하이타이 세제 가지고 막 인사하러 가니까 우리 동네 어떤 아줌마는요 이러시더라고. 안 받아요. 그러는 거 있죠.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요 앞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요 앞집에서 시끄럽다고 새벽에 우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항의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이 우리 세계 비전교회를 좋아할 수 있지? 그래서 이번에 미용 캠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을 초대하고 요양원에도 한 8명 정도의 미용사가 가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미용을 하면서 어르신들 머리를 깎아드리는데 주민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되게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작은 헌신과 실천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종이 다 있나요? 자, 우리가 결론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 시작. 성령 인도를 받는 가운데 도망자 마가는 전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을 성령 인도받는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선택과 작은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